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현재를 그저 미래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여기며 정신없이 미래를 향해 가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 이곳에 있으면서 저곳에 있기를 바라고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미래에 있기를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과거에만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과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이루었던 뛰어난 성과, 당신이 겪었던 모험이나 경험, 피해를 입었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던 기억,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은가요? 그런 생각에 빠질수록 죄책감 혹은 자부심을 느끼나요? 억울하거나 화가 나나요? 아니면 후회가 되거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릇된 자아 감각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과거를 쌓아 놓음으로써 몸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 과거에 얽매여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 이 말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매 순간 과거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과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순간과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에 주목하세요. 이 순간의 힘을, 존재의 충만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현존을 느끼세요. 걱정거리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수도 없이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상상에 불과한 미래 상황에 자신을 투영하여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마음의 환영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을 갉아먹는 이런 광기를 간단하게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당신 내면의 에너지장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모든 것은 마음의 상상이 투영된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내년이나 내일 혹은 5분 후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손을 써볼 도리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해답, 용기, 올바른 행동이나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닌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겁니다. 혹시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번 휴가를, 더 나은 직장을,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진실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음을 얻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를 삶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는데 허비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다림이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기다림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의 기대가 투영된 미래 사이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 다시 말해 당신이 어디에 존재하며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받아들일 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순간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풍요로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현재 당신에게 결핍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백만 달러를 벌어도 내면으로는 계속 결핍을 느끼고 충족되지 않은 내면의 결핍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게 될 겁니다. 돈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적인 즐거움은 언제나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많은 신체적,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순간에 머물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는 진정한 풍요로움은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기다림의 마음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자신이 기다림으로 빠져든다고 생각되면 재빨리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그저 존재하며 존재함 그 자체를 즐기세요. 현재에 머물고 있다면 무언가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 당신의 내면에 불행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고통체를 깨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체는 짜증, 조급함, 우울한 분위기나 상처, 화, 분노, 우울에 대한 갈망, 극적인 인간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고통체가 휴면기에서 깨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존재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독립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체도 살아남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그러나 고통체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동일시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동일화되는 순간 고통체는 깨어나서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되려하고 당신을 통해 살아갑니다. 고통체는 당신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에너지를 연상시키는 어떤 경험들, 가령 화, 파괴, 증오, 슬픔, 감정적 사건, 폭력, 심지어 질병의 모습으로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그것들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체가 당신을 지배하면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 자신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상황을 당신의 인생에 만들어내려 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고통만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통은 기쁨을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고통은 기쁨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어두운 그림자인 고통체는 의식의 빛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통체는 당신의 무의식과 동일화될 때,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살아있는 고통과 마주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통체를 마주하지 않고 고통의 의식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고통체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체가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운 위험한 괴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그것은 현존의 힘에 대항할 수조차 없는 공허한 유령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세요.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항상 깨어있는 내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체를 직접 주시하여 그것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체는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현재의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감정적 고통을 자각하고 관찰하는 사람, 침묵하며 지켜보는 사람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의 힘이며 스스로 존재를 의식하는 힘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기회는 매 순간 그 순간의 현실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 일어난 일이든 일어나지 않은 일이든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부정적 감정이나 고통, 불행을 만들어내면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군분투해야 하는 삶에서 벗어나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축복과 빛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저항의 패턴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현재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때마다 당신은 어떤 형태로든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당신은 상황이 고통을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신의 저항입니다. 두 번째 내맡김의 기회는 지금 여기입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외적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적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이는 고통에 저항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슬픔, 절망, 두려움, 외로움 등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그것에 자신을 맡기세요.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말고 지켜보며 그냥 껴안아 보세요. 그러면 깊은 고통을 심오한 평화로 변화시키는 내맡김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내맡기라는 말은 어쩌면 부질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깊을 때 그것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도망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 술, 마약, 분노, 심리적 투영, 억제와 같은 거짓 탈출구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신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고통의 강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감정적 고통을 부정할 때 인간관계뿐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까지 고통에 전염됩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그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의식 상태에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겁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 상태에 부합하는 것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뚫고 나갈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세요. 고통을 충분히 느끼세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는 마세요. 필요하다면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각본을 만들지는 마세요. 고통의 원인처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 상황이 아니라 느낌 자체에 모든 주의를 기울이세요. 마음의 고통을 이용해서 당신을 희생자처럼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얘기를 늘어놓으면 당신은 계속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고통의 느낌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 느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느낌에 완전히 집중하되 마음이 그 느낌을 판단해서 이름표를 붙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느낌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완전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이 어둡고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뒤돌아 나오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보며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계속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슬픔, 두려움, 공포, 외로움 등 어떤 느낌이라도 계속 느껴보세요. 주의를 집중하고 현재에 머무르세요. 당신의 온전한 존재와 함께 당신 몸속의 세포 하나하나와 함께 현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다름 아닌 의식의 불꽃입니다. 완전히 집중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건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곧 내맡김입니다. 완전하게 주의를 집중할 때 당신은 현존의 힘인 지금 이 순간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한 줌의 저항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현존의 시간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고통도 부정성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내맡김은 있는 그대로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내맡김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면 모든 세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계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